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제가 감기에 목요일부터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 최대한 컨디션을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약간 코 맹맹이 소리도 나고 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짧을 예정인데 이 시간 믿음이란 제목 말씀 전할 텐데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11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외된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쓸쓸하게 예수님을 배신한 배반자로 죽은 가룟 유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1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지금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20살부터 오랜 시간을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는데 뭐 명절 때 잠깐씩만 보더라도 그냥 10일이라고 칠까요? 근데 그게 10년, 20년이란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100일, 200일, 300일? 많은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과요, 동거동락을 했어요. 먹고 마시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3년, 그러니까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서로 이제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남녀 커플끼리 있어도 같은 공간 안에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도 각자 폰을 하면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했던 시간, 서로가 한 공동체에서 같은 일들을 해나갔던 시간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100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얼마나 관계가 깊었겠습니까? 애틋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몇 명이 죽은 겁니까? 2명이 죽었어요. 이 제자들이 경험했을 이 상실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배반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서로 간의 관계에서의 친밀감은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베드로에게 농담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친했을 수도 있고 그런 친한 관계에 대해서는 증명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인생을 걸고 남자가 인생을 건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남자가 인생을 건다는 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남녀차별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걸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친밀감을 느꼈던 2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라면 여러분들이라면은 정말 같이 호흡하고 밥 먹고 예배 전에 이제 로뎀에서 온리에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기도도 했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막 이랬던 사람이 죽거나 상실한다면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친했던 2명이 죽어나간 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그중에 정말 사랑하시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지금까지 이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정확하게는 듣기는 들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한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고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 가운데요? 11 제자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당연히 우리가 의심하면 의심 많은 도마를 생각하겠지만 성경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사람이가 아니라 사람들 복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인원을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한 500여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는데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500의 형제에게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일시에 보이셨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계속하셨던 일들은요, 이제 개별 신방 또는 제자들 단체 신방 이런 거였거든요. 고기 구워주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도마에게 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개별 신방, 이제 끼케야 단체 신방인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요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고,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실 만한 사건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승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본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이제 500여 명이라고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11 제자가, 그러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마태복음에서는요 500여 명이 아니라 11 제자를 강조하고 있고, 이어지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1명을 이야기하고 그 11명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11명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누가 의심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도마는 의심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손을 넣어서 만져봤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의심을 한 것일까? 그렇다면 무엇을 의심을 한 것일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들의 삶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불안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사랑했던 사람 2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살아나신 것을 똑똑히 보기는 보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11 제자 가운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에디스타산이라는 단어고요. 에디스타산, 이제 원형으로는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뜻은 첫 번째로는 이중으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정신적으로 견해에 있어서 흔들리다, 의심하다,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표현이 확 와닿지는 않으시죠? 근데 흔들리다라고 해석을 해서 오늘 17절 읽어보면 그 느낌이 분명 나오는데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2명이 죽었고 그 중에 한 분이 부활하셨고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부활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은 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승천이라는 부활 사건을 겪고도 흔들리는 11명의 제자들, 이들만 흔들릴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많은 순간 가운데에서 믿음으로만 사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잖아요. 흔들리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응답 받아요. 그 기도 제목이. 그럼 우리의 기도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순모임에서 나누는 것, 삼 나눔을 계속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 해도 풍성해지는 그 삼 나눔. 왜냐하면 삶은 다양하고 개인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매 순간 변화를 겪기 때문이고 또는 이제 매일매일 출퇴근이나 고정적으로 해나가는 일들이 고정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바뀌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겪는 내 심정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의심, 디스타조, 흔들리는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보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이 믿음의 반대말인데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편으로 맞는 말인데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 그러니까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다른 제자들은요 이미요 우리가 주를 보았대요. 근데 도마는 못 보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넣으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믿음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제자들은 이미 본 상황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내 보는 것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 믿음보다 더 정확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계속해서 27절에서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눈에 보이는 것을 예수님보다 앞세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를 일컬어서 27절 표현대로 믿음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 주변 환경에 집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것을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음 있다라고 하시며 온전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싸움은 이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이 싸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바라보기만 한다면은 예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것이고 그 흔들리면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정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또는 반대로 나 요즘 왜 이렇게 흔들리지? 믿음 적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계속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믿음 주시는 분이 신실하시고 온전하기 때문에 디스타죠. 흔들려도 온전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8장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려도 의심해도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너 왜 믿음 없어? 너 왜 요즘 그렇게 살아? 가 아니라 함께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8장 이 문맥을 보셔야 돼요. 17절까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흔들리는 그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어? 왜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누구에게요? 내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어려운가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금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는데 제자들 보고, 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우리 보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서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면 해볼 만도 한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모두까지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셨으면은, 내가 하나님 그 권세 가지고 내가 제자 삼으러 나가 볼게요. 나 정말 이 정도 능력밖에 없지만 이거 가지고 나가 볼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너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고 제자 삼으래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오래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습니다.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들었는데, 전도는 달란트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고, 그냥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될까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들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살아가십니다. 저는 P거든요. ESFP예요. P도 계획을 세워요. 근데 J처럼 빡빡하게 세우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좀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헛된 시간 낭비나 돈 낭비, 인생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워나가잖아요. 누구나 현명한 선택지, 좋은 일을 선택하려고 하지,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으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좋은 부분을 선택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전도는요, 여러분 될까요? 전도는요, 영혼구원에 있어서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전도는요, 미련한 방법입니다. 전도는요, 바보 같은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여기서 전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미련한 건 아니겠지라고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이제 모리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리석다, 불합리하다라는 뜻이고,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더 기가 막히는 게 둔하고 어리석고 마치 꽉 막힌 부주의한 얼간이 같은 불합리한 바보스러운이 미련한 것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게 전도란 뭐냐? 불합리하고 꽉 막혀 있고 미련한 방법이고 얼간이 같은 방법이고 바보 같은 방법이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뻐하셨도다. 근데 또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게 어떤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우리가 전도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거는 철저히 내 입장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 안 나오고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영생을 주시기로. 아멘.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현명한 방법을 쓸 필요도 없고 미련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계획 안에서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준비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재미있는 점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아서 막상 전도를 했는데 안 믿고 안 따라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반면에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사람에게 정말 별 생각 없이 말 그대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했는데 오히려 잘 정착하셨대요. 그런 지체도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한 지체가 해주신 이야기인데, 막 너무나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 나와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기회도 엿보가다 전도했는데 안 나오시더래.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전도할 사람 말고 막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있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래?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분이 오히려 지금 더 나와서 예수님 잘 믿고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더 당황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도는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내 계획 안에서는 미련한 방법이고 이게 될까 하는데 오히려 되고, 내 계획 안에서는 분명히 올 사람인데 안 오고,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구나.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없거든요. 모든까지도 필요 없어요. 아주 약간의 권세라도 있으면 해볼만 할 텐데 성경은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자신은 디스타죠. 맨날 흔들리고 전도할 수 있을까?
맨날 보는 것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무너졌다가 오늘 말씀의 11제들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내가 그런 권능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없어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봐라 세상 끝날까지 아주 잠깐도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이후에도 너희와 우리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볼지어다 봐라 너는 없지만 너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지만 내가 있잖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카들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 말고 이제 아기 배에 이제 발을 대고 붕 이렇게 하면요. 이제 그 아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비행기.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로 하늘을 나는 겁니까? 근데 아이가 내가 날아요 엄마 뭐 아빠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거는 너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날게 해주는 거야 하면서 티적으로 막 다 설명해 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귀엽게 보실까? 정말로 T이신 분들은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라면 그냥 귀엽게 봐주실 것 같아. 우리의 고민은요 언제나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을 다 듣고 좋은 말씀이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전도하라고 하지 전도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전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하늘로 붕 띄워주실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감으로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귀엽게 봐주실 것 같아요. 내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그 착각을 언제 벗어나게 될까요? 잘하면요. 이게 내가 나는 게 아니었구나. 부모님께서 발을 배에 대고 들어 올려주신 거구나. 저는요 제가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린다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고민하시겠죠. 그게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다들 잘 나가는데 나만 왜 이럴까. 저도요 한번 나쁜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참 이상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다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몇 분이 저를 싫어하신다는 이야기를 어쩌다가 길 건너서 들었을 때 다 저를 싫어하시는 게 아닌데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막 괜히 굴 속으로 들어가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안 주신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나에게 주셨다면은 나는 당장에 진즉에 잊어버렸을 것 같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권능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먼저 취업했다고 좋은 학교 갔다고 새생명 전도 숫자를 예를 볼까요? 전도 많이 했다고 의시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은 결국 하게 될 고백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서 마음껏 흔들리시되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주변의 소리에만 집중을 합니다. 주변의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내 길로 따라오라고 하시고 너가 능력 없지만 내가 이끌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다시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흔들리고 낙심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신 이가 여호와 영광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음을 고백하길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지체들 모든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